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가 계속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좀 배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배경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거, 그죠? 그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두 민족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해봐도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어졌죠. 그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막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일부러 이주시켜서 막 이 민족을 막 섞어놓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핍박을 받았었죠. 그것이 지나고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집니다. 바사 왕국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식민지를 또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또 어디 식민지로 들어가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죽는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좀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던 이 4명의 부하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면서 이스라엘 근처에서 밑에는 애굽 쪽에는 프톨레미 왕국, 북쪽에는 셀레우코스 왕국, 둘 다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또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자, 이거 우리 어디서 했죠? 신약개론 시간에 우리 옆에서 다 했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한두 나라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에 걸쳐서 식민지로 살았어요. 지금은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한 40년, 몇십 년 이렇게 한 나라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막 언어도 막 섞여버리고 요즘요 우리 말하는데 일본말이 왜 이렇게 많이 섞이는지 몰라요. 그죠? 뭐 스메키리, 빠게스, 뭐 앵꼬 났어요. 이제 우리 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배운 그 문화적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수백 년간 그죠? 수많은 나라들에 짓밟혀서 살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버텼을까? 그죠?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한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인물, 그걸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죠. 그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한 인물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것이다. 자신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완전히 건져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수많은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살아남았던 것이죠. 대단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떨까요? 더 커지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커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넘어오면서 중간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정도가 되어지죠. 그죠? 요 400년 동안에는 진짜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짜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이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400년 동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나왔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가짜 메시지죠. 그죠? 가짜 메시지들이 수없이 나왔고 그 가운데 가짜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없어졌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로 와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도 하도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조금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이면 혹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사람들이 막 몰려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아니었어. 이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2절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제일 우리 이제 조금 아까 그 배경을 마음속에 놓고 이 부분을 읽으면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세메이온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왔어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표시 또는 사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여태까지 하도 가짜 그리스도도 많고 뭐 그리스도라 그랬다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지금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가 가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가도 얘네가 못 찾을 거야. 자, 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도 정말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 천사들이 굉장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너희가 가서 경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너희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 테니까 그죠?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아기한테 가서 절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한 표적, 표시, 사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 말한 그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 예수님 만났어?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 종로에서 만납니까? 어디 뭐 오클랜드에서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 뜻의 의미를 이제 알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인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인의 첫 번째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 너희가 가서라고 표현해놨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가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원문을 그냥 직역해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직역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아기를 발견하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아기를 발견하리라.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 사인이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동안 가짜 그리스도도 많았고 그동안 속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진짜 구원자가 오셨어요. 진짜 그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실 그 압박에서부터 건져내실 그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는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 강보에 쌓여요. 강보가 뭡니까 여러분? 강보 천조가리입니다. 천조가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꽁꽁 싸놓는 천조가리. 뭐 포대기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아기 이렇게 걔를 싸놓는 뭐 이름이 따로 있나요? 그러시죠? 이거 아기 천 예? 속싸개. 속삭여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싸개, 그죠? 속싸개. 아기를 싸놓는 속싸개가 이 강보예요, 강보. 그죠? 아기가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양수 안에 있잖아요. 물 안에 있다가 이게 태어나면 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태어나면 갑자기 공기 중에 나오면 아기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다 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꽁꽁 싸놔요. 얼굴 요만큼 빼놓고 아주 꽁꽁 싸놨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인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엄청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면 온 세상을 바꿀 것이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인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400년 동안에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이들이 가장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만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 인물 때문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죠? 마카비라는 분이죠. 원래 이름은 마카비가 아니죠. 이 마카비는 무슨 뜻이죠? 쇠망치. 우리 신구약 이 중간기를 한 지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 잊어버렸죠. 마카비라는 뜻은요, 쇠망치라는 뜻이에요. 이 왜 쇠망치인가 하면 헬라 군대가 나타나면 숫자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아직 자기네들이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막 쇠망치를 휘둘러서요, 정말 잔인하게 헬라 군인들을 다 죽이고 또 금방 도망가고 이 기습작전을 한 거예요. 마카비가. 결국 이 기습작전이 성공해가지고 독립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스모니안이라는 유대 왕국을 잠시 세웠었어요. 요 400년 동안에.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마카비. 이 정도는 돼야지 구세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는요, 백마를 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든지,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웬만한 사람 삼손 같아서 덤비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천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아기를 발견할 건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표시는 무엇인가 하면,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꽁꽁 싸매어져 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하죠. 왜 그런가 하면 2600년 전에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습니다. 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마야 부인은 아이를 옆구리로 낳습니다. 아마 재앙절개 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게 누구죠? 석가모니입니다. 불교를 창시하신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일화를 보시면 불교에서는 엄마의 옆구리에서 나와서 처음에 뭐합니까? 7걸음을 걷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 타종교를 웃으시면 안 됩니다. 7걸음을 걷습니다. 걸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에 오직 나뿐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뜻을 제가 불교 이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이런 거래요.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고 삼계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세상을 편안케 하리라. 구세주라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온 세상을 바꾸려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7걸음 아니라 한 10걸음 뛰고, 그죠?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으면 그랬을 거예요. 한 10걸음 뛰고 손가락 그분은 하나 있으니까 난 2개를 딱 가르치면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비슷한 걸 했어야 될까. 그런데 그리스도에 쌓이는 거예요. 이 속삭이에 쌓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자기 손발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얼굴만 그냥 뻘쭘뻘쭘 떠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사인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인이 될까요? 그렇죠? 아마 강보에 쌓였다는 말은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강보에 쌓였겠죠. 신생아니까 이게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문화에 따라서. 그럼 애가 태어나자마자 청바지 입겠습니까? 그죠?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강보에 쌌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천사가 그리스도의 사인이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그만한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하면 그냥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명령만 내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하면, 그죠? 우리의 이 능력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너 왜 그런 거 못해? 너 왜 그딴 식으로밖에 못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도 체험하고 알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분도 몸소 체험했기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인 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쌓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천조가리에 쌓여있는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 일들. 그게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죠.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싸워보셨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게 싸우셨습니까? 그렇죠? 한 번 죄를 짓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를 악물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가던가요? 일주일 가던가요? 하루 가던가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는 그만큼 부족하고 우리는 그만큼 능력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능력 없는 순간에 우리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지만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강구에 쌓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쌓이는 강구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시를 천사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몸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강보에 쌓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지날 때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품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돼가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그렇죠? 왜 안 될까? 그런데 나름대로 해봤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유를 위해서 강구에 쌓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구에 그냥 쌓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구유에 누워있는 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본문대로 보면 너희가 아기를 발견할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인 표시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강구에 쌓인 거 봤잖아요. 두 번째 표시는 뭔가 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거예요. 구유는 무엇입니까? 말밭통이에요. 말밭통. 아마도 제 생각에 이 통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움푹하게 파놓은 그냥 뭐 이렇게 모양이 뭐 이렇게 별 달리고 뭐 이렇게 뭐 무늬 문양 해놓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웬만한 나무통을 갖다가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 대충 뭐 지푸라기나 뭐 이런 뭐 먹을 것들 이렇게 주는 그 밥통. 그 밥통에 누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참 예수님 참 운도 없으세요. 그죠? 저는 그 잘못이 그 부모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 옛날에는 이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항상 주일학교 애들이 연극하잖아요. 그죠?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요셉 역할을 했어요.
아마 그때 구성원이 저밖에 남자가 이렇게 현찮지 않은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 역할을 하려면은 유치원생 하나를 안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안고 대사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계속 시켰던 것 같아요, 요셉. 근데 제가 조금 크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는요, 이 요셉에 대한 회의가 느껴졌습니다. 이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성이 없길래, 그죠? 애 낳는 날에 여관 하나 못 잡았을까?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은 얼마나 경제력이 없길래, 경제적 능력이 없길래, 자기 애기 태어나는데, 그죠? 윗돈 주소라도 방 하나 얻었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것도 못했을까? 이게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애기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런 날에, 방을 하나 구하지 못해가지고, 마구간에서 동물들 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 있는 마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동물들 묶어놓는 곳이에요. 아마 동굴을 이렇게 파놓은 곳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아니면 그냥 위에 대충 뚫려있는, 여러분, 이 엽서에 나오는 그거 마구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마구간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여관 한 가운데 그냥 이렇게 공터 같은데요. 거기서 와이프가 애를 낳게 하는 그 역할을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무능력해요. 그래서 차라리 마구간에 말을 하면 좋겠다. 이 요셉은 이걸 안 할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요셉이 더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라면 와이프 뱃속의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을 알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와이프를 고생시키고 있는 거라면 이런 세상에 쪼잔한 남자가 있을까? 물론 제가 천국 가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제가 오해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낳고 나니까 요셉에 대한 마음이 풀렸습니다. 뉴질랜드는요, 아기를 낳기 전에 진짜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 GP가, 가정의가 미드와이프를 연결시켜 주는데, 미드와이프가 아기 낳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산모 체크를 해가면서 아기를 낳는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낳으면 좋겠냐고 옵션을 주고 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저희 아이를 4명 낳았잖아요. 다 여기서 낳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처음이니까 너무 아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통분만 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에피듀랄이라고 해가지고 척추에다가 이렇게, 너무 자세한가요? 예, 척추에다가 이렇게 이 바늘 꼽아가지고 이렇게 진통제를 맞으면서 낳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면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하체가 마비가 와 있어서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는 그렇게 낳고 둘째 아이 때는 하도 주변에서 둘째는 쉽대요. 둘째는 그냥 가다가도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뭐냐, 그러니까 가스 이렇게 막 보통 이렇게 진통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분들 이게 진통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별로 오는 거예요. 진통이 막 몰려올 때 가스를 칵 해가지고 정신이 약간 몽롱했다가 풀어졌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거 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들 말만 듣고. 둘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셋째 때는 먼저 좀 새로운 거 좀 해보자. 한두 번도 아니고 물에서 나면 좋대요. 수중분만. 그래가지고 셋째 저희 친구 날 때는요, 미드와이프랑 물에서 나는 걸로 계획을 다 짰어요. 수중분만을 하는 것으로. 수중분만은 미리 사전에 이렇게 교육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따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아기를 물속에서 나는가 해가지고 이야기도 다 듣고 준비를 다 했죠. 그리고 원래는 저랑 같은 날이 예정일이었는데 같은 날쯤 돼서 진통이 왔어요. 근데요, 제 아내가 이 진통이 오니까 예전 같으면 막 진통 오면 막 제가 가방 싸가지고 지금 갈까 막 이러는데 이제 세 번째니까 나름대로 프로페셔널 산모잖아요. 세 번이니까 시계를 딱 보고요, 진통이 오는데도 싹 재요. 아직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딱 되니까 여보 이제 된 것 같아. 짐 싸.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페셔널 산모를 데리고 막 갔잖아요. 병원에 갔더니요, 이미 미드와이프가 딱 와 있어요. 우리 한밤중인데도 문을 탁 열어서 맞이해주고요. 이 병실에 딱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수중분만하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 열면 병실 옆에, 욕조가 꽤 커요.
큰 욕조. 거기에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이 점점 짧아지고 더 심해지면 이제 물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은 진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뭐 시간별로 진통이 왔다 그래서 갔는데 아침이 됐더니 진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뻘쭘하게 돌아서서 나오는데 욕조를 열어봤더니 그때 그 은한 물 받았는 게 그냥 스파나 하고 가도 좋을 정도로 참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5일인가 뒤에 나왔어요, 아이가. 이제 똑같이 수중 분만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기를 낳는 일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변수가 있구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이해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저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베들레헴 가면은 어디선가 자겠지라는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같이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미리 예약은 못했을 거예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대충 어디쯤 가서 잘 거라고 계획은 다 짰겠죠.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잘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그 험한 노지에서 그냥 그 동물들 묶어놓는 거기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상태도 비참한데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마 아기를 딱 낳아서 앞에 보니까 구유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말밥통. 근데 이게 이렇게 온폭하게 파져 있어가지고요, 아기를 쌓아서 놔두면 옆으로 구르지 않고 동물들에게 밟히지 않고 얼마나 안성맞춤인지 몰라요. 자, 얼마나 감사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구유 보고 되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마 구유에다 아기를 눕혔겠죠. 근데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막 열심히 듣다가 이게 뭐가 사인이에요, 이게? 만약에 저래도 그 상황이면은 거기 구유에다 놨을걸요. 저 아니라 우리 김진국 집사님을 거기다 넣었을걸요, 그죠? 야, 하나님 이런 거 준비해 주셨네, 그럼 거기다 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인이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 한 군데를 다시 보셔야 되는데 11절이에요.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 우리는 그냥 읽었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질병이나 위험에서 건져내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온 명사예요. 소테르. 그런데 이 단어가 특이한 점은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시대는 헬라어들이 이 공용어를 쓰던 시대예요. 영어처럼.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오래전에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죠. 그 히브리어에는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뭐라고 불러요? 소테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은 단순히 구원자가 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가 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신적인 존재가 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신적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인간과 다른 온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신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구주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유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구유에 갔어요. 아까 아이들에게 그림 보여준 그 그림처럼 만화처럼 이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구유에 있으면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되잖아요. 이 장면이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구주가 나셨는데, 소테르가 태어나셨는데, 그 소테르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구유에 있는 거예요. 구유에 있기 때문에 하찮은 목자들이 가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러러보지 않고 어떻게 봐야 돼요? 내려다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본체는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는 존재였고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존재였고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존재였는데 놀랍게도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천사들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사인을 줬는데 그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유의 누이나기였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왜요?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와 같은 곳까지 오신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은 높은 데 올라가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많은 간증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잘 나가고 회사의 사장이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대박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실패하고 망하고 좌절하고 낮아졌을 때 그때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표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오클랜드에 살 때는 노스쇼어에 살았습니다. 웰링턴 사시는 분들이야 별로 그러겠지만 노스쇼어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전문인들이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주로 노스쇼어에 살아요. 키위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노스쇼어에 많이 살아요. 저도 그래서 노스쇼어에 살았어요. 근데 노스쇼어에 사는 동안에 제 이웃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웰링턴에 와서 지금 포리로 알고 이사 갔어요. 저 옆집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사모한 데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인지 구역 예배인지 찬양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언제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시려면 여러분들의 가장 낮아졌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밑바닥일 때, 좌절했을 때, 포기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천사들은 목자들이 혹시나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고 딴 데 가서 경배하고 딴 데 가서 절하고 딴 데 가서 허튼 짓 할까봐 목자들에게 너희가 아기를 발견하리니 그리스도를 발견하리니 그 그리스도의 표시가 그 그리스도인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해줘요. 강보에 쌓여있고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둘 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천쪽 아래에 쌓여있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낮아지다 못해서 개 밥통, 말 밥통, 소 밥통, 동물 밥그릇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 그렇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낮고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든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비천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